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시편 64, 65편입니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위로되어 마음이 편하게 되다 또는 그렇게 하여 주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 상대방을 격려할 때 주로 쓰이고, 위안은 위로의 뜻을 더해 안심시키다의 뜻이 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갈수록 각박하고 불확실해져 가는 세상에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은 요즘, 삶이 무의미하고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위안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위안은 위로의 말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안을 누리며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발판을 찾아내고 그것을 디디는 사람만이 삶과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64편, 65편의 주제어는 위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악인들의 횡행에 대한 극한 스트레스와 불평을 다른 것에 핑계하지 않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어떤 조직이든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에는 고객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일을 전담하는 직원과 내부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무언가 조처를 취해주는 일을 하는 담당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종적으로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을 쏟아내라고 권하시고 반드시 우리 편에서 움직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은 희생자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살게 구는 사라를 피해 달아났던 하갈은 하나님을 일컬어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자멸적인 특성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에서 다시 위안을 찾습니다. 이 생에서도 탐욕은 마침내 영적인 빈곤을 부르는 반면 너그러운 마음가짐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결국 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너나 없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을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 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꼬꾸라지는구나.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다윗이 몰랐던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으므로 언젠가 인간의 역사가 그리는 날에 자녀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악을 끝내시리라는 사실에 온 피조물들이 놀라고 기뻐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께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65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위안을 받는 이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의 외침에 담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짊어지고 머지않아 주님의 집에 이릅니다. 지은 죄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실로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자녀요 상속자로 그분의 궁전에 살게 하십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며 전쟁과 다툼, 갈등과 억압 같은 만민의 소유가 끝나는 날에 예언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 땅 끝에 사는 이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돌보십니다. 물을 주고 걸음을 주십니다. 성장과 결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꽃부터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깨우치며 지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전도자와 경작자의 역할에는 거룩한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장서 창조 세계를 보살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한 해를 이렇게 축복함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들의 풀밭도 풍성함으로 산들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목초지가 양떼로 덮여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여 있으니 그들이 다 기뻐서 외치며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은 겨울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까지 떨쳐내고 위대한 봄날을 맞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에 다윗은 또 한 번 주님께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내비게이션은 시편 64, 65편 위안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평과 원망도 주님께 호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문제에 깊이 매몰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역사에 주목하고 찬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발목 잡혀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미소 짓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